우리 이제 소그룹 어떤 말에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소그룹 시간 때마다 감정 카드 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지연석 두려움이라는 감정 카드를 뽑았어요. 두려움. 근데 두렵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깊이 빠지는 것 같고 빠져야 할 것 같아서 두렵대요.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혹시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네.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꽉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꽉 막히고 붙잡히게 하는 그 실체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큼 더 복된 일이 있을까? 그것만큼 더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꽉 막히고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했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기 북으로 밑에 있는 저기가 바로 욥바라는 도시예요. 욥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 찾으셨어요. 네. 근데 저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요. 지금은 저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런데 당대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고 니느웨와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가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4,000km가 됐어요. 4,000km. 근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가장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멀리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발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저렇게 다시스로 향하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였어요. 여러분들 아수르는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고 고통을 주었던 니느웨.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했냐면 고대 문헌에 보면 아수르는 정복민들에게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았대요.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리고 희생자들을 산채로 말뚝에 박기도 했대요. 희생자들을 산채로 말뚝에 박기도 했으며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았대요.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기까지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전리품을 빼앗고 포로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어쩌면 요나에게는 죽기까지 싫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아수르가 심판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심판받기를 미리부터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라.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사람을 해부하는 마루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위안부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또 요나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선택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데 저 이방 나라,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벌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요나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지자로 선택받아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갔을 때 이런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장의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걸어 바다를 지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라 하라. 12절에서의 요나의 고백을 유추해보면 요나는 예견을 하고 있었던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견을 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때 자신에게 찾아올 그 어려움까지 요나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니느웨를 사랑하시며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더버든 공동체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의 더버든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보듬어 주시는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 주는 공동체, 지역과 열방의 아픔을 더 보듬어 주는 공동체, 우리 더버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듬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 지역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보듬고 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부르심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을 피해 멀리 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똑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가지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피한다고 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은총의 포로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일을 예측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몰랐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요나가 아니라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고는 없었겠죠. 그런데 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던 요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섭리하셨다면 순종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 없었을까요?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는 니느웨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니느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삼성 원흥지구라면, 이 삼성 원흥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보듬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건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더라고요. 성도님들, 더보듬교회가 아니면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니라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보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꼭 요나였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 누구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니느웨를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는 요나가 아니라도 갈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많아요. 니느웨는요, 요나가 아니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차고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니느웨도 사랑하셨지만 니느웨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요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만 사랑했다면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했겠지만 요나를 은총의 포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꼭 요나여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계획하심이시구나. 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었다. 은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포로,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은총의 포로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회개했어요. 내가 아니라도 이 공동체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도 이 지역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킨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교만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지역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저를 더 사랑하셔서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교만해지겠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 인정하지 못하면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8장 35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냐 공고나 박해나 기름이나 적신이나 유일한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사냥하여 같이 우리를 가능하여가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고 해도 은총에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은총의 포로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의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에 포로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기고 질긴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의 은총의 포로란다. 오늘의 메시지를 인간의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다가오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들고 지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용서자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총에 포로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총의 포로로 살아가십시오. 포로라는 것은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은총의 포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포로된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버든 공동체가 은총의 포로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 더버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총의 포로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